여러분, 어제도 제가 놀랐는데요. 왜냐면 어제는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놀랐습니다. 오늘도 놀랐습니다. 왜냐면 새벽 예배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안 놀라셨나요? 여기 지금 청소년이 보이는데요. 맞죠? 중학생인가요? 예, 중학생이 왔다는 건 대단하죠. 맞죠? 놀랍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안 놀라는데 저만 놀라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놀라움을 우리 내일까지 가져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출늪입니다. 여러분 혹시 늪 아십니까? 늪. 늪이라는 것은 점점점 빠져드는 것이죠. 근데 이 늪이라는 것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만들어진 늪은 없다고 합니다. 늪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계속 그 물이 걸쩍지근해지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막 동식물의 토사물과 식물의 썩는 것들과 냄새가 막 너무 심하고요. 그러면 물도 너무 오염돼가지고 그런 아주 그냥 짙은 그 늪. 여러분 혹시 그 늪에 빠져보셨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오래된 냄새가 펄펄 나고 그 막 끈적끈적한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점점점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늪에 빠지면 100% 사람은 움직인대요. 어떻게 하면 나오지? 막 움직이다 보면 늪의 문제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빠져드니까 더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들어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늪에 빠진 거예요. 점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늪에 그 악취나는 물이요, 막 코로 들어가고 막 입으로 들어가고 이제 눈으로 들어가고 점점 빠져요. 이제 곧 죽어요. 여러분 이때 늪에 빠져서 거의 죽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오늘 아침 뭐 먹지? 이렇게 생각날까요? 내가 오늘 직장 가서 이거 잘 어떻게 하지? 이게 생각날까요? 내가 오늘 뭐 먹을까? 내가 직장에서 뭐 할까? 내가 오늘 넷플릭스 드라마 볼 건데 드라마 내용이 뭘까? 이거 생각날까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요 뭐만 생각날까요? 그냥 단 한 가지밖에 생각날 겁니다. 어떻게 나오지? 여기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가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게 출늪하지? 어떻게 내가 이 늪에서부터 나올까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온갖 생각은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빠져있는 늪이 어딘가, 그 늪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해 볼까요? 이 영적으로 말하는 늪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으면 죽은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비어 있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순종과 헌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또한 계속 이 사경회가 끝나도 주일 말씀과 수요 예배와 많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자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막아내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걸 고민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 오래되어진 이 늪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부터, 그러니까 인류의 초창기부터, 사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늪이 없었거든요. 인간도 좋아요, 창조 세계도 좋아요, 피조 세계 전반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와, 보시기에 너무 좋다 이거. 창세기 2장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불과 창세기 3장이 돼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그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 늪은 인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되어서 아담과 하와만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후손 후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 죄의 깊은 늪에 빠져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어제 우리가 또 살아갔지만 또 죄를 지었던, 그리고 오늘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 근데 여러분 죄를 졌나요 안 졌나요? 이게 뭐 안 지은 것처럼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를 안 진 건 아니죠.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입니다. 뭐 우리가 뭐 나는 아직 미혼입니다. 그래서 나는 간음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나는 뭐 도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을 못 지키니 우리는 그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늪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최소한 우리가 나와야 될 늪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하고 평생에 걸쳐서 이 세 가지의 출路포인트를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늪에서 나와야 호흡하고 늪에서 나와야 하나님 말씀도 받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의 출路포인트를 보면서 한번 빠져나오기를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40절 말씀에 잘 적혀 있거든요.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여러분,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길다면 길다고 볼 수도 있고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즉, 첫 번째 출루 포인트는 뭐냐면 습관에서부터 출루하라. 우리의 습관, 이 영적으로 습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습관이란 게 뭐예요? 습관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연세가 다 있으시겠지만 자신의 나이만큼 습관적으로 지었던 그 죄악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본문은 출애굽 본문으로서 애굽이 뭘까요? 애굽은 죄의 결과를 뜻해요. 다르게 말하면 죄의 포로. 이들은 포로였어요. 그래서 포로 상태에서 430년. 그러면 이 430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누구한테 받았죠? 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몇 년 지배를 받았죠? 36년이에요. 그러면 36년을 받았고 지금 이건 430년인데 총 몇 배가 되는 줄 아십니까? 12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36년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36년도 뭐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36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제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일본의 정신과 일본의 마인드에 습관화되었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 나라의 문화는 어떻게 확장되냐면 문화로 확장돼요. 그리고 그 문화는 그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바로 언어가 깔려있어요. 언어. 그래서 원래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언어를 지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창씨 개명한 거예요. 일본말 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정신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민족 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6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일본말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일본말을 좀 구사해 보겠습니다. 36년의 지배의 결과물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본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노가다, 뿜빠이, 쇼부, 땡깡, 유도리, 가오, 단도리, 만땅, 기스, 쿠사리, 오뎅, 오야붕, 요지, 와리바시, 이빠이, 시다, 푸까시, 와사비. 일본말 잘하죠? 그러면 이런 일본 말들과 언어들이 우리 한국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많은 우리의 구조와 제도 안에 일본이라는 정신과 일본의 민족혼이 불과 36년인데 거기 안에 깊숙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430년이에요. 여러분, 430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아빠도 노예였다는 뜻이에요. 내 할아버지도 노예였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아빠도 벽돌 구웠고요. 그러니까 벽돌을 구울 때 지푸라기 몇 개 주고 몇 개 막 흙 주니까 그걸로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안 하면 채찍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자기도 채찍질 맞으면서 벽돌 굽고 있고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노예 근성. 자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요. 자기 할아버지도 노예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냥 A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냥 노예 가정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혹시 어떠한 노예로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 막 30년 전에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요. 이등병으로 있었어요, 이등병.
여러분, 군대 이등병은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저 때는 더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그렇겠죠. 저도요, 군대에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은 안 때린다고 하는데 저 때만 해도 미친 듯이 때렸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긍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말씀 잘해주세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도 맞으니까 제가 뭘 결심했는지 아세요? 이거 타령을 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로. 타령을 하지 않으면 나는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고참들이 손만 이렇게 들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뭐 잡으려고 손을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노예근성 하도 맞으니까 손만 들어도 이렇게 합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430년이에요. 노예 생활을 430년 했다는 것은 습관화된 겁니다, 노예가.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안 들어요. 이게 노예근성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에 있는데요, 대학이에요. 많은 대학생들을 만납니다. 많이 절 찾아와요, 이것저것 물어보러. 근데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찾아와요. 교수님,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수님이 늘 강의 시간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며요. 전적 타락, 토럴이 뭐예요? 범주의 문제거든요. 전적인 범주가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발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전적 타락했다며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죄를 향한 노예 근성을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나만 지은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요, 나를 복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이거 죄라는 것은 이거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죄는 오래된 습관 아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며요. 성경은 나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소위 여러분 출릅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사경회 2박 3일 동안에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배울 내용인데요, 사탄은 계속 틈을 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는 인간이야. 연약한 인간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하죠. 죄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노예근성과 430년의 깊은 늪에 여러분과 제가 빠져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죄의 430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 이 죄의 큰 오래된 늪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습관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방식은 뭘까요? 오래된 습관일수록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새로운 습관으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즉, 새로운 습관이 옛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가면요, 빨래통이 있는데요, 제 아내가 빨래통을 어디다 놔뒀냐면 문 들어오는 현관에 놔뒀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들어올 때 빨래통 벗어서 빨래를 넣으라고, 빨래통에다가. 그것을 한 10년 이상 진짜 현관문 앞에 놔뒀거든요. 근데 하도 애들이 빨래를 안 벗으니까 맨날 그냥 자기 방에다 놔두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빨래통을 우리 아이들 방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근데 저도요, 10년 내내 빨래를 현관문 앞에 있는 빨래통에 넣었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빨래통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늘 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옷을 벗으면서 현관으로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계속해서 분명히 빨래통은 현관에 있는 게 아니다. 빨래통은 이제 우리 아이들 방에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마인드, 습관. 저는 이것을 고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또다시 현관문 앞으로 가는 거예요, 빨래를 벗으려고. 저는 계속해서 빨래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이 생각, 이게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옛 자아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내가 출릅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잘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핵심 문장이 뭐냐면 바로 속량하다는 거예요.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뭘까요? 속량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해방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의 늪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더 이상 빨래통이 현관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빨래통은 새로운 곳에 있다고요. 즉,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취가 그 습관을 바꿉니다. 나는 늪에 있는 자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더러운 말을 좀 해볼까요? 좀 더러운데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 큰 이모님이 충청도 홍성에 사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주 시골이었어요. 정말 두메 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님 집에 가면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이렇게 쫙 마당을 건너가지고 저 밖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너무 오줌이 매려웠어요. 그래서 엄마를 깨워서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근데 저한테 너 혼자 가라 그래. 너 혼자 가라. 너무해 우리 엄마. 혼자 가래. 그래서 제가 랜턴을 들고 혼자 무섭게 나갔어요. 근데 빛이 없으니까 랜턴에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푸세식 화장실에서 빠졌습니다. 어디가 빠졌냐면 종아리까지 발을 헛디뎌가지고 빠져가지고 이게 너무 어떤 생각만 드냐면 이거 어떻게 이거 닦아내지? 이거 너무 씻고 싶다. 이거 너무 더럽다 이거. 제가요 똥통에 빠져보니까요 말로만 들었던 똥독이 오르더라고. 똥독이 진짜로. 근데 제가 그거를 빠지고 나서 엄마한테 갔거든요. 다 볼일 보고. 근데 역시 우리 엄마는 엄마예요. 제가 그 빠져서 오니까 자기 손으로 똥을 다 닦아가지고 해주고 비누 칠해주고 막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죄의 더러움을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예수께서 그 똥을 싹 다 닦아줍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똥에 묻어있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싶으실 거예요. 마음을 못 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똥통에 빠져 있느냐? 예수 안에서는 똥통으로 나온 상태거든요. 첫째, 우리는 이 오래된 죄의 습관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이 새로운 습관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오늘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를 빨리 결정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가 나와 있어요. 41절 있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누가 나왔다고 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보거나 그들을 죄의 상태로 보거나 그들을 사탄의 자녀로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들은 벽돌 굽고 있고요, 두드려 맞고 있고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내가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저는요, 이렇게 방학이 되면 사경회도 많이 하지만 저는 대부분 청년대학부 수련회 인도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끝나면 꼭 많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죄를 이렇게 졌고요. 제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시고 나를 구원해서 탈락시키지는 않을까요?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거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라는 것은 아주 영원한 언약에 근거하거든요. 그 언약은 속성 자체가 불변합니다. 그리고 그 속성 자체가 영원하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고 내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구원을 주시면 그 말이 뭐냐면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단 말이죠.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마치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 죄의 노예. 하지만 예수 안에서 속량받아 해방당해서 이제는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오늘도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닌 거 아니야? 나를 버리진 않을까? 하지만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자녀로 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이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 본문은 말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가 나왔다고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기억하십시오. 죄라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게 만들 수 없어요. 오늘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맞아. 나는 오늘도 속량받은 정체성을 가졌지. 이 내가 누구냐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아주 옛날부터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총 4번 차를 바꿨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제가 처음에 몰았던 차는요. 매뉴얼이었어요. 수동차. 여러분 수동차 몰아보셨습니까? 왼발로 클러치 밟고 기아 넣고 클러치를 쫙 떼면서 엑셀을 밟는 거.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수동차. 제가 수동차를 한 5년 몰았어요. 처음에. 제 첫 차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자동차로 바꿨어요.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는 클러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이니까. 근데 제가 놀랍게도 5년 동안 수동차를 몰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동차를 몰았는데 이제 왼발로 클러치를 막 밟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물 한잔 할 테니까 공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클러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오토매틱은. 제가 그걸 어떻게 고쳤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왼발이 나가는 거예요. 클러치를 밟고 막 기아도 없는데 막 기아 넣으려고 하고. 이걸 바꾸는 방식은 운전대 딱 앉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수동차를 못 넣는 존재가 아니야. 여기는 클러치가 없어. 나는 자동차를 못 넣는 존재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오래 몰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가지고 또 처음 산 차가 수동차였어요. 수동차에 딱 앉았어요. 오랜만에. 근데 나도 모르게 가만 앉아있어. 이제는 왼발을 뻗어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어서 공감을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고쳤어요. 어떻게? 나는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수동차를 모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 돌아왔어요. 또 다시 자동차를 몰게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또 왼발이 나가요.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고쳤어요. 나는 수동차를 모는 존재가 아니야. 내 정체성은 자동차를 모는 존재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곱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체성에 대한 곱씹음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고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의 출路포인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오래된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정체성에서부터 출루하는 거였거든요. 잘못된 정체성이 많으니까요. 세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 포인트인데요. 이제는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출루하셔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으로 향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 세 가지의 포인트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하나씩 보면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3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어야 되었고요. 38절. 수많은 잡족,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함께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60만 대군입니다. 대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몇 명이 들어갔죠? 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70명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소수민족이 물론 노예 생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70명 별거 아니게 보여요. 근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70명을 통하여 60만, 이게 몇 배일까요? 70명이 60만이 되려면 몇 배의 부흥이 돼야 될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8,517배. 8,517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힘이 많은 가축.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게를 오픈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별거 아니게 보이죠. 70명밖에 없고 7명밖에 안 되고 별거 아니게 보이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함부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내 앞에 있는 것만 봐요. 아, 별거 없구나 이거. 절망적이죠. 70밖에 없네. 소수민족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70명을 통해서도 60만 대군을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금이 보입니까? 별거 안 게 보입니까? 기대하세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60만 대군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포인트는요, 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는 진짜 절망적인데요. 39절이에요. 너무 절망적인 본문이에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 무교병을 구워요. 맛도 없는 무교병.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지체할 수 없으니까. 진짜 절망적이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아니, 여행을 가도 먹을 게 있어야 이 여행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광야로 들어가, 광야로. 저희 어머니가요, 여행을 갈 때 진짜 바리바리 쌉니다. 이 스타일, 우리 어머니 스타일이. 제가 늘 엄마 그만 좀 싸세요. 근데요, 막 이렇게 싸요, 먹을 것을.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 하세요. 재은아, 여행은 먹는 거야. 여행 가도 그렇게 바리바리 싸는데 지금은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절망적이에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절망적이죠. 여러분, 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뜻은 뭘까요? 아무 양식도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에서만 매출하게 내려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늘 원망하죠.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협박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특세도 나오고 사경회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것도 다 하고 저 하고,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은혜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아무 양식도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때 그 없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으세요? 축하해요. 만나가 내리겠네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매출하게 내리겠네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세 번째의 포인트는요, 바로 4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4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본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사건, 출애굽 사건, 출릅 사건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밤을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밤은 어둡거든요. 왜냐하면 지체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밤이었어요. 그리고 밤은 춥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해요. 불투명함을 두려워하죠. 저는 학교에,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요즘 대학생들은요 다 불투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취업이 너무너무 안 되거든요. 4년제 다니고 졸업을 해도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해도 앞길이 안 보이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모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쏠 아십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도 안 보이고 결혼도 안 보이고 취업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밤 컴컴합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와서 울어요.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총신대학교는요 전부 다 세례교인이고 전부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의 아들, 딸들입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얘기 드릴까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대표기도 늘 하시고 시무장로님이시고 근데 집에서는 엄마를 때려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친구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어머니 권사님을 때리면서 칼로 막 협박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정신분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집에서는 표리부동하시니까.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집에서는 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컴컴한 거예요.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이라는 것은요 어두워요.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는 포인트가 돼요. 여호와의 밤, 어두우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불기둥 나와, 불기둥. 저 같은 경우에는요, 차라리 제가 랜턴을 준비하고, 밤이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횃불을 준비해서 나간다면 결국에는 횃불은 꺼져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해요. 밤이네? 내가 한번 해볼까? 준비해볼까? 어차피 꺼집니다. 배터리 나가면 끝나요. 그 어두운 밤, 그때 누가 봐도 절망적인 그 상황,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포인트예요. 막 불기둥 와버려. 불기둥 막 구름기둥 와가지고 막 햇볕 가려주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어둡습니까? 앞이 잘 안 보이세요? 추워요? 기대하세요. 불기둥이 오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은요 우리를 다치게 만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에 타 죽었느니라 이런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효과적인 북이 될 거라고 믿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늪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 들으러 나와 계시지만 또 오늘 마음을 못 지켜서 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오래되었어요. 430년 이상, 그 이상이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습관, 늪에서 나오려면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습관, 말씀 대하는 습관들을 새롭게 가져서 드디어 내 빨래통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려면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맞아요. 우리 삶은요, 녹록치 않습니다. 70명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양식도 없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밤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포인트예요. 이제 그 미미해 보이는 순간 속에서 60만 대군을 보셔야 돼요. 그 아무 양식도 없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 속에서도 불기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해요. 그러한 출입을 해 나갈 때 드디어 내 삶의 변화가 이끌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도 모르게 똥통에 빠져서 똥을 시전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와서 출입하셔서 깨끗한 마음과 자세로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러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경에는 말씀의 씨앗을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씨앗이 내려질 때 그것을 막는 것은 바로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 또한 내일까지 그 죄를 그 오래된 늪을 출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요 그 말씀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길 소망합니다. 오래되었던 그 습관과도 같은 죄, 여러분 출입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합시다.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군대야. 맞아요. 우리 삶 속에서 미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 양식도 없고 지금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밤처럼 깊은 동굴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회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마치 깊은 밤처럼 어두컴컴하여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타이밍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만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 양식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내릴 그 놀라운 은혜, 메추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내가 앞이 안 보이고 너무 추운 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에서 내리시는 그 불기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 오래되어진 늪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출입을 우리한테 허락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더러운 똥을 버리고 깨끗해진 심정을 가지고 오늘 오전부터 다시 말씀을 받읍시다. 그 말씀을 사로잡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출입하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그 출입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죄를 짓기 싫습니다. 싸워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가운데 있는 나의 오래된 습관, 오래된 죄악,
늘 지었던 그 죄를 오늘만큼은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래 황폐였던 나의 모습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보이는 많은 절망의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없어 보이고 돈이 없어 보이고 양식이 없어 보이고 여호와의 밤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출루의 포인트를 가짐을 통하여 죄악과 싸워내며 새로운 피조물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도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죄와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오늘 죄와 싸우겠습니다. 죄의 깊은 골짜기로부터 나오겠습니다. 죄의 늪으로부터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칭의된 자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있는 늪에 빠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송한 오늘만큼은 그 늪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구축함을 통하여 오래 황폐하였던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계속 곱씹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출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삶 속에서 어두움이 보이고 아무 양식도 없고 인원이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니게 보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희망의 포인트를 기대하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호와를 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은 늘 만나의 은혜를 누리고 늘 메추라기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늘 그 불기둥과 더불어 여호와와 함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희망에 섞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오늘도 출루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